지난주부터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좀 어려울 수 있는 성경이지만 히브리서는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편지인데,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쓴 저자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힘이 들고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의심도 생기는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통해 그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게 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아까 우리 근석 형제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난주 말씀을 요약한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쉽게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힘이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어려운 말씀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한 형제님을 보고 와 하면서 도전받았던 것이 있는데, 한 형제님이 이렇게 도시락을 싸우시거든요. 주일날 가끔씩. 근데 그 도시락을 딱 열어서, 저희도 일부팀 섬긴 분들이 도시락 먹어요. 근데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도시락이 이렇게 치킨 삶은 거 있죠. 우리 도시락은 좋은, 이렇게 식당에서 맛있는 치킨 프라이, 아니 뭐라고 하죠? 프라이 치킨이 오는데 그분은 치킨 삶은 거, 아무 소스도 없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거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최근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 몸무게가 늘었는데 자그마치 2kg나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2kg고 별거 아니지 않나요? 근데 본인의 인생에서 최대치라고 이게 본인은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건강함을 위해서 치킨 삶은 거를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한가? 저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괜찮으세요? 얼굴 보니까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이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늘 숙제인데, 나는 건강한가, 내 건강은 괜찮은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와 더불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의 믿음은 괜찮은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 스스로를 시험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심의 단어가 큰 넓은 의미가 있겠지만 스스로를 테스트해보고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3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점검하자 한계가 있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랑으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욱 깊이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언급한다 그랬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도와주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난주 본문에서는 아벨,
에녹, 노아를 보여줬잖아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 믿음의 선배들을 똑같은 내용이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더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원래는 그냥 지나갔던 표현인데 제 마음에 되게 와닿았습니다. 지난주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무언가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친구를 따라가기도 하고, 남편을 따라가기도 하고, 연예인을 따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연약하게 그지없는 자기를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따라가는데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한 번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좀 긴데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를 말하죠.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 못하는 걸 좀 아쉬운데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내용을,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 13절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반깁니다. 제동님 혹시 이해가 좀 되나요? 제가 말하는 게? 땡큐.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날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생각보다 제가 좀 서두르다 보니까 날씨 일기예보 체크를 잘 못했는데 딱 나오는데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전 햇빛을 참 좋아하거든요. 워낙 이렇게 햇빛의 사람이라서 와 좋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당연한 걸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반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기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허락 못 받고 우리 주일학교에도 오늘도 저 뒤에 3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 중에서 이제 2명은 걸어다니고 하잖아요. 저를 보고 오늘 반겨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은서가 딱 들어와서 저를 딱 보고 이렇게 그냥 가면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관계에 대한 건데 보고 빵긋 웃어줍니다. 저를. 배 아프세요? 저를 보고 빵긋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16절에 나오는데 더 좋은 곳을 동경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쉬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소위 말하는 천국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처럼 예를 좀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제드야, 준성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every time, every moment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반기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너무 당연한 소리 하시네. 그게 당연한 것이 깊이 누려지는 거죠. 눈을 뜨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Second coming,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지난 우리 방금도 짧은 클립, 결코 짧지 않은 클립을 봤는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유스코스타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 안에는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죠. 다름에서도 오고 얘네들 이렇게 뛰는 거 괜찮은 걸까? 막 분이 막 번쩍 하는데 또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심을 제가 간구했는데 전사님들과 함께 화요일 저녁 첫날이죠. 말씀을 폴 남이라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폴 남. 그분이 근데 말씀을 쭉 선포하신 다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기 직전, 기도할 때였나요? 기도하기 전에 그분이 나눠주신 내용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인상 깊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이상하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설교의 핵심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 기억 속에 제가 필기는 못해서 제 기억 속의 설교의 핵심은 제목에서 나타나는 그 설교의 핵심은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다. 그러니까 청년이 이 중고등부 애들한테 엄청 강하게 재미있게 도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다 라고 막 하셨습니다. 영어로. 제 해석은 그래요. 좀 틀리면 이해해 주세요. 그분이 미국 뉴저지 잉글리시를 써가지고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르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도전받은 분을 나누고 싶은데 이분이 쭉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2년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분이 느끼고 순종함으로 호주 시드니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개척하시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2년 전에 시드니에 개척을 하게 되셨는데 시드니 교회를 개척을 돕고 함께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함께 교회를 섬겼던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함께 호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머릿속인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러 시드니로 오셨는데 미국에서 시드니로 그 목사님을 돕기 위하여 교회를 개척을 돕기 위하여 함께 일주일 원 위크 온 게 아니라 한 1년, 2년, 3년 돕기 위하여 온 지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그렇게 그런 의미보다는 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어떤 분들은 당연한 거죠.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좀 조심하긴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직장들을 참 취득하기 어려운 그 직장들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과감하진 않았겠죠. 그만두고 오셨고요. 어떤 분들은 집을 팔고 오셨고요. 어떤 분은 올 수 있는 비자가 없으니까 한 4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학생 비자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분이 이미 다 공부 끝나 저처럼 40대 살인데도 새로운 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 20대 애들과 학교 다니면서 각오로 이렇게 학교에 있었고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 2아이를 키우는 양육하는 가정도 있었답니다. 와,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호주에서 멜번에서 시드니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평생을 미국 살다가 교회 개척을 위하여 어떻게 호주로 올 수 있었을까? 이분들이 대단해서일까요? 이분들은 슈퍼맨들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제 성격상 염려돼서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둘째치고요. 이번에 유스코스타를 섬기기 위해 우리 교회 청년들도요, 귀한 섬김으로 섬겼습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 4명이 뭐 40명, 400명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4명 참여했지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번 유스코스타를 섬겼는데요.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스코스타를 섬기기 위해서 직장 휴가를 낸 지체들도 있었어요. 우리 보통 휴가는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만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직장 휴가를 낸 지체들도 있었고요. 밤 12시, 1시까지, 제가 그거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시간까지 연습한 지체들도 있었고요. 모두가 사랑으로 눈물로 유스코스타 유스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많아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뭐 좋긴 하지만 친구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 중에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 얼마나 많았는데. 아닙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스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깊이 알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치 보는 듯이, 오늘 자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꼭 시키고 싶더라고요. 예.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돼요. 근데 그분들 다 오늘은 다루지 못하고 여러 명이 언급됐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모세 두 선조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방금 쭉 설명했지만 핵심을 설명했고요. 그 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과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고자 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 분명히 한 분이라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적용해 본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도 아브라함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혹 없다면, 있었지만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살아내 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늘 자주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다 보니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냥 지나갈 수 있겠구나, 저부터가. 하지만 제가 우리 이번 하반기 컨퍼런스 때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첫날 말씀 가운데 이런 단예교 선생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치관이 변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것을 새롭게 깨달은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가치관이 변하는 거지. 그런 역사가 우리의 매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나에겐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너무 자주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난 한 주.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 우리는 성경을 알기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지만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갔던 살게 된 가나안 땅은 그가 원래 살던 메소포타미아 땅과 비교했을 때 훨씬 못 사는 곳이었습니다. 훨씬 보잘것없는 곳이었어요.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땅이 훨씬 근사했어요. 저희도 그런 농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뭐 거기가 좋니 여기가 좋니 뭐 얘기하는데 훨씬 못한 땅이었고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딱 아들 한 명만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99세, 100세가 되어 아들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시점부터 자그마치 대략 25년이 지난 다음에 애를 갖게 돼요. 저는 거의 8년 만에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기간도 결코 만만하지 않은 7년? 죄송합니다. 그 기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됐는데 여러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같았으면 와우 하시겠습니까? 그 25년의 기간이 쉬웠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해도 몇 번을 포기했겠죠. 큰 민족,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 가나안 땅 목적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다. 막막했다는 거예요. 답답했다는 겁니다.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니 25년 동안 아들 한 명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10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우심이 아니라 세우실 도시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여러 번 말씀했던 본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더 쉽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염려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왜요? 인간은 염려에 사로잡히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원래도 염려가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변화되었고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애들이 아프면요 얼마나 염려하는지. 제가 하도 열을 얼마나 많이 쟀으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이마에 손만 갖다 대도 우리 아들이 귀꽁 그래요. 제가 이마에 손만 대도. 이번에도 감기로 일주일 고생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열을 체크하는데 한번 갖다만 대도 지가 딱 가서 이거 뭐죠? 온도계 자기가 가지러 갑니다.
얼마나 제가 이거 근데 그게 뭐냐? 염려되니까. 근데 그 염려에 할 수 있지만 염려에 사로잡히기 쉬운 게 우리인데 어떻게 하면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는 거죠. 다시 믿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일상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그 하루하루의 일상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추상적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예배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표현이 그렇지만 얼마나 바라보시고 찾으셨습니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어떻게 죽이나요?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액션을 깐 게 아닙니다. 정말 그의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아들을 바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큰 민족 이루겠다 하셨는데 100살 돼서 주신 아들 그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바치라고 하시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에서 되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이 좀 어렵지만 다 아시죠?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인간이 결국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금방입니다. 아닌가요? 조금 있으면 우리 벌써 2022년 끝나고 2023년이에요. 저는 벌써 또 41가 됩니다. 물론 한국 나이라 코리안 에이지. 유스코스트 앞에서 찬양팀 중에 한 분이 제가 예전 교회 섬길 때 3살, 4살이었던 자매가 찬양팀에서 찬양하더라고요. 그 친구만 나이 든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색깔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고요, 살아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고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실 그 부활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욜로가 왜 나타난 것입니까? 욜로.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욜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저같이 사는 사람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은 길어봤자 100년, 어제 누구는 150년은 살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리 건강해도 뭐 100년 조금 넘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미 그 영혼을 소유했다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유혹과 싸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유혹과 싸우는 것이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the Prince of Egypt,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로또죠, 로또. 복 받은 거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다. 당시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2인자 정도 된 것이죠. 3인자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어른이 되자, 성장하자 그 자리를 거절했고요. 이집트의 부귀영화, 재물도 거절했습니다. 우리 다 똑똑하니까 오해하지 않아야 되죠. 높은 자리가 잘못됐다라는 것 아닙니다. 재물, 돈 잘못됐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 잘못이 아닌데 왜 그러한 것들을 거절했을까? 모세에게는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컨퍼런스 주제였죠. 가야 하는 길. 그가 가야 하는 길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가서 나의 백성을 인도해내라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그 일에 순종해야 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일에 순종하고 싶다. 이 일에 나의 삶을 바치고 싶다. 그런데 모세가 가졌던 그 이집트라고 하는 자리와 재물은 그 순종을 가로막는 방해물이었던 것이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세에게 있어서 이집트의 자리와 재물은 죄의 향락이라고 표현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어도 죄의 향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것들을 거절하고 버렸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죠? 더 값진 것을 위하여. 더 값진 것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지난번까지는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간을, 남은 2022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향한 유혹이 있을 겁니다. 다 다르겠지만,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잠의 유혹과 싸워야 돼.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많이들 하죠. SNS, 인스타, 또 뭐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간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죠.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죠. 믿음의 선배님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선포됐던 그리고 오늘 선포된 아브라함과 모세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얽매는 갖가지 무거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름질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으면서 달려간대요.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에 수많은 증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